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특별히 이제 북쪽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북쪽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땅 시돈에서 온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말을 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오히려 이제 백성들을 위한다고 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위하는데 어떻게 위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18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한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무리도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야 될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는 거 참 화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아합을 보면서 노하셨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우상 숭배를 더 강조하고 더 강하게 조장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그 당시에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뿐만 아니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밭을 뺏으려고 말로 안 되니까 한마디로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냥 한마디로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빼앗습니다. 근데 나봇이 그 땅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대로 각 가족대로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의 왕이 필요하다 달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바알과 더불어 그 아합과 더불어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악의 우두머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고 하는.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 어떤 다른 어떤 그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어떤 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냐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그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이런 어떤 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거에 대해서 심히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아합의 그 가정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아주 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예후의 화살에 요람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은 예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세벨을 한마디로 이제 높은 2층처럼 그런 어떤 높은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높이 떨어지니까 막 두개골이 박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가 낭자해가지고 막 담벼락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창밖에 떨어뜨리니까 피가 낭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는. 결국에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참 음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의 집이 아주 황폐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7절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라고, 다 죽였다. 진멸, 완전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왕을 하면은 참 왕을 잘해야 됐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지금 여기 이제 아들들이 죽고 그랬는데 아합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70여 명의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에게서 여로보암의 악을 버리지 않음의 결과로 멸망과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주가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쪽과 북쪽이 지금 분단된 상태예요. 지금 이 아합이라든지 이 지금 호세아 이 시대는 지금 북쪽을 얘기하는 북쪽.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골에 두었더라.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가 점령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가 이제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아수르로 이제 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북쪽,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아합의 어떤 첫 단추를 얘기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문제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그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시작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북쪽에는 계속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쪽 유다보다도 먼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 악에서 떠나라. 그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라. 바로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경고를 말했죠.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했습니다. 왜? 목이 곧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해서 결국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버린 거죠. 헌신자처럼 자기들을 위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결국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도 결국 그들을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호야긴 앞에 호자 붙었네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게 강팍함과 회개치 않음의 결과를 이제 보는데 역시 멸망과 포로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을 받고 포로가 이제 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남쪽 유다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봐라.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느냐? 정신 차리라. 남쪽 유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그 북쪽의 망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그 경고를 보면서도 그 경고로 그 삼기는커녕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때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제 패망을 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의 그 유다 나라에서 이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었어요.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 아내들, 환관, 방백들 할 것 없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그런데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이 이제 되는데 여전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시드기야에게 강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어떤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제 바벨론 나라하고 항거를 하지 말고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애국과 짝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려다가 이제 완전히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보는 현장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극의 현장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결국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이렇게 돼서 자기만 잡혀간 게 아니라 바벨론 그 나라에서 사신을 한번 히스기야가 그 병의 고침을 받고 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곡간 문을 다 열어가면서 금은, 기명,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야, 그 이스라엘 가면 그쪽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막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대속 기명과 여호와의 전엔 보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그냥 다 가지고 가고 하나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막 헐어버리고 왕궁도 막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열왕기하 30년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했어요. 지금 그게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 4번에 걸쳐 가지고 오늘까지 4번에 걸쳐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얘기를 살펴본 거예요. 다윗, 솔로몬, 북쪽,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가면서 쭉 분열왕국 해서 포로 끌려간 그런 어떤 상태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입니다. 다윗은 룻기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후손이에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고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이 그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 다윗을 통해서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귀중히 여기실 바랍니다.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귀중히 여기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명분을 지켜야 돼요. 그 명분을 헌신작전을 버리면 안 돼. 보아스 앞에 기업 누를 자가 있었는데 너 그러면은 룻을 취하지 않으면은 신발을 던지라고 했어요. 이게 헌신작전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자고 헌신작전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아스가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그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놀랍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분열 왕국이 되고 나라의 어떤 그 흥왕하는 때도 봤지만은 그냥 망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흥망성쇠를 지금 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이 다윗은 자기도 흥하는 역사에 나라도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뭐 아합이라든지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다 이런 어떤 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그 열왕들, 되게 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회개치 않아 가지고 왕국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짧은 메시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이제 택함 받고 나가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기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고 또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오늘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거룩한 뜻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억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